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가라는 선지자는 우리에게 생소할 수 있지만 바로 이 미가라는 선지자는 굉장히 유력한 선지자인데요. 기원전 8세기 요담 왕부터 시작해서 아하스 왕, 히스기 왕에 이르기까지 무려 3명의 왕을 모시고 있었던 선지자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그가 예언한 내용이 얼마나 이 놀라운지,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이 사마리아 성이 이 함락될 것을 정확하게 예언하고요. 남유다 왕국, 그게 예루살렘 도성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함락될 것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고요. 먼 훗날 심지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과 사역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렇게 예언하는 것을 보았을 때 굉장히 유력하고 그 영역이 대단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미가는요, 이스라엘의 국력이 쇠퇴해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던 시절에 활동하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 보니 그의 관심사는 철저히 회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까? 자, 지금 이 하는 꼴이 이스라엘을 보니까 곧 있으면 망할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이 나라가 흥왕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회복을 꿈꿀 수밖에 없는데요. 자, 바로 이런 점에서 미가서의 주된 주제를요, 회복을 목적으로 한 책망의 메시지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복을 목적으로 한 책망의 메시지. 자,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미가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중에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회개를 하고 참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에게 크게 2가지의 질문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할까? 자, 이것을 고민해 봐야 회복이 일어난다고 하고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실까? 자,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하길 우리 하나님께서는 1년 된 송아지나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보다 기뻐하시는 것이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자, 또한 자신의 맏아들을 드린다기보다는 몸의 열매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따로 있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실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든 값비싼 제물을 드리면서 만족을 했거든요. 아, 내가 하나님께 최상의 예물을 드렸으니 바로 이것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견의 여지 없이 완전히 회복되었을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미가는요, 하나님께서 진짜 받으시는 예물은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것은 철저히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심령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에 걸맞는 정의로움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요. 하나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그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 고개를 조아리면서 순종할 수 있는 이 겸손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 정의와 사랑과 겸손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 사실 바로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시대야말로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숱하게 기도를 하지만 그에 걸맞는 정의와 사랑과 겸손이 부족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지도자들의 범죄가 아주 극심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들이 가진 힘과 권세를 이용해서 약자들의 재산이나 생명을 강탈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요. 심지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도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이들이 바로 이렇게 불의한 삶을 살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께 그 누구보다 값비싼 재물을 드리고 있다라는 생각에 스스로의 믿음이 좋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값비싼 재물을 드린다라는 것이고요. 자신들이 이렇게 막대한 헌금을 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이만큼 굴러간다라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미가는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할까?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너희가 아무리 귀한 예물을 드릴지라도 정작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정의와 사랑과 겸손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너희가 겉으로는 멀쩡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께 엄청난 재물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는 그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중심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대단한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정의와 사랑과 겸손이 없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거짓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공교롭게도 오늘 새벽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예레미야 말씀이 이와 비슷한 말씀인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 복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청길 물속과 같아서 아무도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로지 누구만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고 하죠? 예,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뱃속까지 환하게 들여다보신다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불의한 사람들은,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고 있는 자고새와 같아서 언젠가는 자기가 낳지 않는 새가 이 자고새를 떠나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풍요로움을 잃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저도 역시 문득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거든요. 자, 누군가 찾아와서 목사님은 목회하면서 뭐가 제일 힘듭니까? 라고 물으면 바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나의 무엇을 꿰뚫어 보신다고요? 예,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데 바로 이런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면서도 매일같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갖지 못할 때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정의와 사랑과 겸손이 없을 때 너무나 힘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여러분, 저의 그 일상을 돌이켜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거든요. 자, 새벽부터 일어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자, 그리고 들어가서 한잠 자고 일어나서요. 제일 먼저 또 뭘 필까요? 또 성경을 펴요. 자, 그리고 또 그 말씀과 씨름하면서 이번 주는 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저랑 이 친밀히 교제하는 친구 중에 굉장히 큰 교회에서 이 사역을 하는 부목사 친구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전화를 했어요. 야, 요새 죽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죽겠냐고 물어봤더니 야, 담임 목사님이 어디 뭐 선교를 떠나셔가지고 자기가 2주 동안 설교를 다 도맡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니네 부목사님이 한두 분이 아니고 여러 명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몇 명이냐고 물어보니까 부목사님이 한 4분이신데 4분이 돌아가면서 설교하시는데도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일주일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무려 한 10차례 가까이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고민이 뭐냐면요. 이번 주는 이제 끝났어요. 무슨 말씀 전할지 정해져 있죠. 그런데 다음 주가 또 이제 고민이에요. 이제 다음 주 무슨 말씀을 전할지를 이제 어제 화요일 하루 종일 또 연구를 하고 오늘은 또 수요일 예배 말씀을 준비하고 내일 그 모든 연구의 내용을 담아서 목요일 날 또 주보를 만듭니다. 그리고 주보를 만든 다음에 이제 주일 예배 준비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금요일 날 또 무슨 예배가 기다리고 있어요? 금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예배 끝나고 들어가면 또 토요일 새벽에 드릴 말씀을 간단하게나마 준비하는 삶을 삽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과정에서요, 제가 이제 하루 종일 제일 붙들고 있는 것이 이제 주로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함께 어울리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맨날 머리 부대끼는 사람이요, 사모님, 수빈이, 태성이, 다음 날 되면 또 누구 만나는 줄 아세요? 사모님, 수빈이, 태성이 이렇게 만나는 생활하고요. 어디 나가지도 않고요. 예진교회 반경 1km 안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별걸 다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산책도 가고 커피도 마시고 이 와중에 교회도 잠깐 왔다가 또 계속 있다 보면 여기 이게 좀 이게 지하긴 지하인가 봐요. 있다가 계속 있다 보면 약간 시야가 좀 약간 흐려지는 것 같고 뭔가 몽롱한 느낌이 들어서 되게 밝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어둡게 느껴지고 해서 또 나갔다 와야 돼요. 또 나갔다가 또 집에 가서 점심 먹고 뭐 이런 종류의 이 생활을 합니다. 어때요? 그러면 이런 저의 삶의 모습이 그래도 목사로서 꽤 모범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최우 목사님은 그냥 죄를 지을 겨를이 없겠다고 누구를 만나야지 뭐 그런 겨를이 있을 텐데 없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매일같이 이렇게 통제되고 규칙적인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항상 다른 거예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내 마음이 한결같은 마음이면 좋은데 나도 몰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기도를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희한하게도 겉으로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도 저의 심령이 괴로운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회복하는데요. 자, 아마도 이것이 이제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십자가를 제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우리 하나님께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이 부족한 목사에게 주어진 십자가만이 아니라요,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자,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진 2가지 질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할까? 자,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실까? 바로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인데요. 나는 지금 겉으로는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이런 나의 심령에 정말로 무엇이 있는지를
정직하게 마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사람은 모릅니다.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형상을 하고 있지만 바로 이렇게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와중에 나의 심령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정의가 있고 사랑이 있고 겸손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혹시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수시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의한 삶을 살고 허황된 것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땅에 가다가 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한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눈꼽만큼도 갖지 못하고 그저 껍데기로만 예배를 드리고는 있는 것은 아닌지를 수시로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미가서의 내용을 읽다 보면 미가는 특히 그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이것을 도전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지도자로서 의무는 감수하지도 않으면서 의무는 감당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행사하려다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아프게 하는구나. 매번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줄만 알지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누지 못하니 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미가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도자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거룩한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상하게 시편에 나오는 말씀들이 많이 떠오르는데요. 제일 먼저 이 시편 42편에 나오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자, 시편 42편의 기자가 우리랑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뭔가 목마름이 있다라는 거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 이 시편 기자가 이 모든 것들이 풍요로운 와중에도 목마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갈망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있는데요. 그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해답을 얻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는 이렇게 불안이 가득하고 괴로움이 가득하지만 이러한 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었더니 그분께서 나를 돕는다, 안 돕는다? 돕는다. 도우셔서 그래도 찬송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시편 63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자, 시편 62편의 기자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았다고 하죠. 오늘날 우리들은 그래도 성전이 가깝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멀어서 일생에 한 번 방문할까 말까였거든요. 그래서 차마 성전에는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고 싶을 때마다 성전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이 기도를 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내용을 보니까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수시로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자,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매일같이 자신의 침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기도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응답을 얻습니까?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유명한 응답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이 갈망과 갈급함이 있어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대요. 그것도 침상에서 매일같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하나님 제발 좀 내가 이 구덩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함을 달래고자 기도했더니 마치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영혼에 어떤 이 만족함이 몰려왔다라는 고백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역시 동일한 심령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기뻐 받으시는 분일까? 어떤 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핸드폰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랬대요. 왠지 아세요? 핸드폰으로 뭐 봐야 되세요? 유튜브 볼 수 있잖아요. 유튜브.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이 예배 드리는 인원이요. 이전보다 더 많이 늘어나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인터넷상으로 제가 이제 그 몇 명들이나 봤더니 한 6, 7명씩 예배를 드리니까 사실상 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참여하는 인원이 더 늘어난 거예요. 이전보다. 자, 그러니까 뭐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핸드폰을 가지고 나가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떤 분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 이랬더니 뭐 보청기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왜냐면 예배는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네, 목사님 말씀을 듣는 건데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게 예배겠지 이렇게 해서요. 목사님은 말한다, 나는 듣는다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 성전에 나온대요. 자, 물론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로도 은혜를 누릴 때가 있더라고요. 나는 준비 없이 왔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이상하게 목사님의 말씀이 막 찔리기도 하고 때때로 너무 달콤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면서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큰 은혜를 경험하긴 해요. 자, 그런데 우리의 지경이 넓어질수록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뭔가 더 큰 갈망과 갈급함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요즘에는 왜 그렇게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모자라게 느껴지는지, 뭔가 기도하는 족족 빨리 응답이 안 오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더 늘어났다는 거에 작아졌다는 거예요. 늘어났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응답이 더디 오는 것은 나를 향한 기도 시간이 더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겐 갈급함이 필요하고 갈망이 필요하고요. 굳이 교회에서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라 침상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도우심을 구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최근에 제가 그 교회를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책을 이 와중에도 한번 읽었는데요. 바로 이 책은 이제 막 교회를 등록한 새신자
4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쓴 책입니다. 자, 저는 이 책을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야, 지금 최근에 한 3년 정도 코로나 시국이었잖아요. 자, 코로나 시국에 새신자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있어요. 저희 교회는 진짜 이 가운데서도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등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편견상 코로나 기간에는 새신자가 없겠지 했는데 어떻게든 그 새신자 458명을 찾아가지고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자, 이들에게 교회를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요. 무려 전체 응답자의 77%가 자신의 삶에 어떤 문제가 찾아와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라고 응답했어요. 의외로 일전에 뭐 교회를 다녀서 나왔다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주변에서 뭐 전도해서 왔다, 전도해서 오긴 왔는데 사실은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어서 왔다고 하는 사람이 77%래요. 자,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고 물어봤더니요. 1위가 인생의 의미에 대한 혼란이었대요. 특히 50대 여자분들이요. 자녀를 다 키우고 난 다음에 이제 전과 내 몸이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면서 마음이 심란해진대요. 그리고 여러분 그게 되게 무섭다면서요. 갱년기? 겪어보지 않았으면 말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50대의 여성분들이 뭔가 자녀를 다 키워놓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 홀로 남아서 야, 내 인생에 내가 이제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될까?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재미없음을 느낄 때에 하다 놀다 여행하다 이제 그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과 그 고통을 가지고 교회를 나왔다고 하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23.6% 1위고요. 2위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19.7%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자, 3위가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자, 며느리 때문에 시험 들고 사위 때문에 시험에 들고 자녀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이 인간관계의 어려움에 위로받기 위해서. 그리고 4위가 건강 문제. 자, 그러니까 2위부터 3위부터 4위가 다 문제예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인간관계가 어렵거나 건강 문제가 어렵거나 하다 혼자서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해결책이 나지 않을 때 그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무엇인가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 절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이 코로나 시국에 교회를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 교회를 나온 성도 중에 상당수가 자신의 바람대로 그래도 교회를 나오기 이전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응답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전 교회를 다니지 않던 새신자들도 영적으로 얼마나 민감합니까? 예수 없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에 대한으로 인해서 이 고통을 느끼고 무엇인가 붙들고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을 가지고 이 교회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교회 나와서 이렇듯 새신자들도 광명을 찾는데, 자, 진즉부터 하나님을 믿고 숱하게 예배드리고 매일같이 기도하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갈급함을 가지고 주께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참 두려워요.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들마다 바로 그 갈급함과 갈망이 점점 더 커져서 자꾸만 하나님과 독대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커졌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몇몇 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냥 굳어진 거야, 이렇게. 예배 생활, 종교 생활. 주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교회 나오는 날. 일부 예배 드렸으면 뭐 먹어야 돼요? 점심 먹는 걸로 굳어지고. 점심 먹고 나니까 또 무슨 예배를 드려야 돼요? 2부 예배, 오후 예배 드리는 것으로 굳어지고. 아무런 갈망과
갈급함 없이 그저 앉아있는 예배로 굳어지는 신앙생활이 될까봐 참 두려워요. 그러면 그게 이제 막 예수를 믿는 사람들보다 더 구원받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그렇게 질문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 그리고 지금 이 예배를 그냥 앉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있는 것 중에 무엇을 받으실까? 여러분, 예배는요, 드리기도 하는 것이 예배지만 받으시기도 하는 것도 예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을 예배를 드렸더니요, 가인과 아벨 둘 다 하나님께 다 드리죠. 가인도 곡물을 드리고 아벨도 양의 소산을 드리고. 자, 그런데 두 사람 중에 아벨만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이유는요, 그 사람들이 드린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신지에 초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나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일까? 아벨의 예배일까? 겉으로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자의 상태로 굳어지지 마시고 익숙해지지 마시고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울수록, 괴로울수록, 외로울수록, 힘겨울수록 자연의 섭리대로 간다면 우리들의 아름다움은 갈수록 줄어들고 우리들의 총기는 떨어지고 지혜는 사그라들고 우리의 인생은 본래 고통스럽고 병들을 수밖에 없는데 이 와중에 절대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만큼은 더욱 깨어서 살아있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